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함께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이제 가슴에 품으시고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고자, 또한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오늘도 이 주님의 전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잊고 있거나 멀리했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여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한 남자가 교회에 새롭게 출석하며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새신자석이 있는데 그래서 안내위원회 안내를 받고 새신자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예배를 다 이제 끝나고 밖에 나가게 되는데 지나가면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어떤 분을 보게 되는데 마침 그 자리에는요 헌신자석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자기를 인도에 가는 인도자에게 혹시 새신자는 얼마가 지나면 헌신자가 되나요? 라고 묻자 이 질문을 아주 잘 이해하지 못한 그 인도자가 예배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2년이면 되고 주일만 예배드리면 5년은 돼야 헌신자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신자와 헌신자의 차이는 뭘까요? 새 것과 헌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된 다녔다 한 다시 헌신자라 할지라도 늘 교회에 오면 새로운 사람처럼 새신자처럼 그렇게 다니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어떤 사명과 사역과 헌신의 자리에서 헌신하지 않으면요 사실 교회에 늘 새로 오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스턴트 신앙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책에 보니까 인스턴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나와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인스턴트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급할 때만 기도한다는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주로 언제 기도하나요? 급할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급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주일날 와서 대표 기도만 듣고 가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내 인생의 급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인스턴트 신앙처럼, 음식처럼 뭐 끓었다 줄었다, 아니면 뭐 신앙이 좋았다 나빴다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간헐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 간헐적 단식이 유행인데 신앙도 간헐적으로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싶지 않으면 나오지 않고. 가만히 보면 믿음이 내 삶을 주관하며 이끌어가야 되는데, 삶이 내 믿음을 이끌어가기 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에 따라 요동치고 그때그때마다 마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인스턴트 믿음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관점이 내 필요에 의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고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기도하면 좋을까? 큰 일이 생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걸 역설적으로 본다면 나는 그 정도 수준의 믿음과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밖에 믿지 않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신앙의 체험과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한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큰일, 기도, 응답, 그냥 이런 패턴으로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 기도하게 될까요? 큰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윌리엄 카우프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가 한때는 변호사가 되어서 이 영국 의회에 아주 중요한 일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러한 그 지병이 있는데, 이 너무 많은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그가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게 더 심해져서 조울증이 되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한탄하며 죽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마약을 사고 그리고 마차를 몰고 템즈강가에 가서 약을 먹고 죽으려 한 거죠. 근데 그날은 마치 안개가 너무 많이 꼈다고 합니다. 말을 계속해서 독촉해서 그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가기를 원하고 또 다다랐겠다 싶어서 마차에서 내려보니 다시 자기 문 앞이었다는 겁니다. 다음 날에는 안 되니까 그래서 칼로 자기를 자결하고자 칼을 찾았더니 이번엔 칼날이 부러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오히려 이제 목을 메고 죽기로 작정하고 목을 매서 이제 거의 숨이 끊어질 지경, 줄이 뚝 끊어져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젊은 나이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이 정신병원에서 그는 성경을 읽는 중에 주님이 나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이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찬양이 바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짓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진짜 급한 일이 생겨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뭐 당연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즉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기도할 텐데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일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나에게 꼭 무슨 일이 생겨야만, 급한 일이 생겨야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인스턴트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갖고 또한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나도 역시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신앙 혹은 또 그런 성도들은 아니십니까? 무엇보다 모든 일에 항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이며 그리고 믿음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산업사회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생활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슬로우프, 집에서 저녁을 만들고 저녁을 지어 먹고 했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집에서 따뜻한 밥을 지어 먹는 가정들이 점점점 없어지고 그냥 간단하게 시켜 먹거나 아니면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그러한 식탁들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족애가 사라지게 되고 가족 중심의 문화가 일 중심의 문화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이 발달한 이유는요,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일에 힘쓰며 혹은 이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건데 이 인스턴트 음식이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의 수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음식만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인스턴트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사실 이렇게 쉽게 편리하게 간소하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도 많이 있고 영적인 문제도 이 인스턴트처럼 쉽고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습관에 익숙해져 살다 보니 우리가 과거 우리가 뜨거웠던 이런 열정과 아니면 그런 어떤 믿음의 이야기가 마치 예전에 고전을 우리가 대하는 것처럼 혹은 싸구려 신앙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 있는 기자가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영혼에 눌림이 있어서 내 마음이 녹아내리고 거짓된 말과 주의 법을 떠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원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여 나에게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다 어떤 시편 기자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세상 가운데 내 영이 무언가에 눌려 있어 사실 그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며 여전히 어떤 내 인생의 문제를 속히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는 이런 인스턴트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혹시 내가 갖고 있던 이 신앙의 잘못된 습관들을 다시 한번 내어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스턴트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쉽고 빠르게입니다. 혹은 편리하고 간편하게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그분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거나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있는 영적인 체험을 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은
요즘 점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왠지 부담스럽게 여기고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도 가볍게, 쉽게, 편하게, 그리고 간편하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냥 우리의 생각과 말처럼 쉽고 빠르고 편하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지만 이 은혜도 너무 쉽게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과 습관이 이런 인스턴트에 너무 우리가 적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도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빨리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신명기 9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건데, 여호와께서 1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라고 하며 책망하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썩은 물도 하나님께서 건강한 물로 바꾸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협박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접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결국 아론은 이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 신을 섬기게 합니다. 이 사건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그 일만은 하지 말라고 중재해서 결국은 진멸의 어떤 사건은 막지만 많은 희생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짧은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왜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린 너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또 쉽게 은혜를 사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 빨리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스턴트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즉석으로, 즉시로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스턴트 크리스찬이라는 용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즉석 떡볶이, 즉석밥, 아니면 즉석 라면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인스턴트입니다. 즉시로, 곧장,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변화가 너무 빠르고 초고속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즉각적으로 나에게 반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도 역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좀 기다리고 혹은 또 인내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즉시로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며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지금의 내 상황과 형편에만 맞추어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애 자녀들을 기를 때에 다들 경험을 한번 해보시겠지만 아이들이 좀 빨리 걷는 아이도 있고 조금 늦게 걷는 아이도 있거든요. 근데 빨리 걷는 아이가 좋습니까? 늦게 걷는 아이가 좋습니까? 부모의 욕심은 다 빨리 걷고 빨리 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요 억지로 아이들을 막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빨리 걷게 하려고, 또 빨리 걸으면 너무너무나 신나서 박수도 쳐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큰애 이야기인데요, 저희 큰애는 여자아이인데 돌인데도 안 걷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1년 6개월이 됐는데도 안 걷습니다. 이때는 조바심이 나서 이거 혹시 무슨 장애가 있는 것 아닌가?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사실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갈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처음 일어서서 걸었다가 어디 한번 부딪혔는데 그 부딪힌 충격이 좀 있어서 걷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드디어 1년 8개월이 지나선가 드디어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감사한 일이 하나 더 생긴 것은, 일찍 걷는 아이들은요 다리가 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오다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애는 너무 늦게 걸어서 내 오다리가 아니라 다리가 똑바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찍 걷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키울 때는 조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혹은 또 우리의 마음으로는 뭔가 좀 빨리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이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급하다고, 내가 서두른다고 하나님께서 빨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담에도 급하면 돌아가라 라는 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지만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바라는 길로 내 속도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따라오시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갈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 속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따라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린 여전히 뭐든지 내 속도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따라오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금방 시들어버리거나 아니면 시험 당하여 스스로 가운데 이런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스턴트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주 단호하게 먼저 선포한다면 인스턴트 신앙을 우리는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 딱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울어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밤잠을 설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이십니까? 인스턴트 신앙은요, 울음이 없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다는 이야기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또한 쌍 가운데 현혹되어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으며 더 이상 울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찾게 되고 알게 되고 깊어지는 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뒤에서 눈물을 흘리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은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죄인이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뒤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이 여인이 흘렸던 눈물은요, 회개의 눈물입니다. 물론 감사의 눈물이기도 하겠죠. 그녀가 부은 향유는요, 철저하게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감사가, 이런 은혜가 깨달아지고 또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혹은 눈물을 흘릴 때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회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갈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갈망은 사모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 107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스턴트 신앙의 특징 중 하나가 사모함이 없는 겁니다. 갈망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망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오는 것뿐입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고 비판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너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사모함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갈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권면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해도 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에 아멘을 할 줄 모르지만 순종함이 없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에 대한 갈망, 은혜에 대한 갈망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는 자꾸 시계만 쳐다봅니다.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겠죠. 과연 지금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갈망하고 계십니까? 토니 테미가 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하나님은 당신을 갈망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주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영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 아주 좀 충격적인 서평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 서평을 읽으면 고민됩니다. 읽을까 말까. 왜냐하면 서평에 딱 두 마디만 소개해드리면, 경고하건대 이 책은 위험한 책이다. 지금 편안하고 만족스러워 그 상태로 있기를 원한다면 아예 이 책을 펴지 마라. 또 다른 서평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읽을 책이 아니다. 하나님을 쫓다가 죽을 각오가 된 사람을 위한 책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읽고 싶어지나요? 솔직하게 말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이 책을 읽으면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과연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갈망이란 지금 내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며 또한 성령의 충만한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갈망하지 않는 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간판을 보시고 찾아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직분을 보시고 성령께서 찾아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며 소망하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며 나는 과연 성령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저도 이 성령님을 잘 갈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저도 인스턴트처럼 뭔가 좀 강렬한 걸 원하고 짜릿한 걸 원하고 간편한 걸 원하며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혹시 제 설교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셔야 되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얼굴을 보고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이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으면요, 우리 너무 쉽게 식어집니다. 차가워집니다. 인스턴트처럼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할 텐데, 아까 여러분들 찬양 불렀던 충만히